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비신자들이 가끔 우리에게 던지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남의 나라 신을 왜 믿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남의 나라 신을 많이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이 바울이 한 말을 어떻게 말했죠? 그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씨를 받는 자가 그 하나님의 국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죠. 나는 이 모태신앙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육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내가 우리 조상이 이 기독교를 초치에 전달했던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제가 늘 얘기하는 나인 나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저 예전에 좀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다닌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다녀야 되는 거. 또 교회만 다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담고 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긍휼히 본다는 거죠. 아멘. 과거형이죠. 우리가 꿈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꿈에서 깨면 의미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과거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지금 그 음식을 되새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가 아니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신앙심이 두터워서도 그 신앙심의 시험을 받아서 지금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장론이 권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평신도로 살아도 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요새 우리 교회들이 왜 침체기에 빠졌냐? 첫째는 기복신앙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믿지 말고 부처한테 가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했더니 그 이단에서 돈 뭉태기를 주니까 그래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또 갑니다. 또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어떤 자기 주관적인 기복신앙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한 교회들도 일부 정치적 목사들이 거기 정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평강을 얻고자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신부나 목사들이 그냥 정치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에 우리가 이 안식을 저져 왔는데 안식은커녕 신경질만 나요. 내가 응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 신경질 날 거고, 내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간들 뭔 이 마음이 동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교회의 목회자들도 문제고 교회의 성도들도 그 목회자로 인해서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낳게 준 겁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낳은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정자가 이제 꿈틀꿈틀해서 이제 난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으니까 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능력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작은 됐지만 전 세계의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또 이 반문이 생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돈 잘 벌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었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바빠 죽겠는데, 돈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해외여행을 가고 낚시를 가고 즐겨야지. 이 주일날 한번 돈 벌고 주일날 쉬는 날인데 쉬는 날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하루 다 반나절 다 날려버리면 하루 그날 다 날린 건데 이 돈 쓸 시간도 부족한데 일요일날 교회를 왜 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걸 우리는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늘 내가 내려놨다 하는 사람은 아직 내려놓은 게 있어서 내려놓을 게 있어서 내려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육신은 즐거웠지만 정신이 즐겁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육신은 괴롭지만 정신의 평안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때입니다. 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에 있는 생활에서 믿음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책을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대 인간과 인간관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비난하고 비방하면은 비난하고 비방받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비방받는 사람은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원래 심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캐심해. 근데 그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만 그 사람 괘씸해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만 괴로운 거지 미움 받는 놈은 제가 다 미워하네. 그 정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본인을 믿지 않는 것을 모르실까요? 믿지 않는 걸 몰라서 그에게 은혜를 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깜빡 잊고 놓쳤을까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첫째,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를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걷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걷어가요. 태어나자마자 걷어갑니다. 아니 멀쩡한 초엘리트 열심히 공부 잘하던 아이도 데려갑니다. 몸이 체격이 엄청 좋고 운동을 매일 밥 먹듯이 한 헬라클라스 같은 그러한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도 데려갑니다. 근데 골골 80이라고 맨날 아프다 하는데 80까지 안 걸어가셔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저도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질긴 생명이다. 그렇게 남들은 진짜로 자빠져 갖고도 내진탕으로도 죽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죽지 않고 척추 수술을 3번이나 했는 대수술을 했는데도 안 죽고 이렇게 멀쩡히 강대단에 앉아 있으니 이 자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게 첫째 믿음입니다. 이 둘째 우리가 중요한 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영생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은 죽었다가 천당 갔다 왔다는 목사님도 있고 천당을 갔다 왔다는 이 성도들도 있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가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믿으면 영생할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겐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생이 뭡니까? 영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영생이에요. 육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영생입니다. 어떤 분이 육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이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영원히 살아있는 건 뭐냐? 내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내 영은 하나님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영이 영원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런 거 있죠. 이 마약 사범을 잡을 때 경찰관이 무조건 두드려 팹니다. 점잖게 당신 마약 사범이니까 마약 드세요 이렇게 안 해요. 마약에 취한 애들은요 무조건 그냥 강압적으로 두드려 패서 잡습니다. 마약에 취한 애를 점잖게 마약 사범이니까 수갑 채우세요. 네 알았습니다. 수갑 채우는 일이 없습니다. 육신을 그냥 엄청 두드려 패서 그냥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한 다음에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우리가 이거 미친놈이 보통 힘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그 힘의 근력이요 100분의 1도 못 쓴다 합니다. 사람이 영이 헷가다 가면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사범을 그렇게 쉽게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영의 힘이에요. 이 영의 힘이 무한대입니다. 그 영생한다는 건 뭐냐? 죽어서도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다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이 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영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서 가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 씨앗을 내 영에 담아져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그닥 미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미련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야, 많이 벌어야 편안함을 알았어요. 돈이 많아야 권세의 누림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무 부질없는 가치다 생각해요. 나이가 60, 70을 먹어도요, 아직도 돈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육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육신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의 발톱으로 한번 치기만 해도 살점이 뚝 떨어 나가는 인간의 육신은 동물 중에서도 아주 하급 동물의 이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도 물 수 있는 피부가 우리 인간의 피부입니다. 이 인간의 이렇게 이 하잘것없는 육신에게 기대서 살면 안 됩니까? 육신에게 기대서 살다 보면은 한락에 빠지고 이웃 간에 반목도 하고 형제 간에도 반목하고 교인들 간에도 반목합니다. 만약에 이 교인 중에서 봉사를 안 하는 걸 보고 괘씸해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불쌍한 겁니다. 아니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도 남에게 봉사를 받는다면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우 저게 이기적이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껏만 찾는 사람들 보면은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내가 마음에 상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속상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괘씸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속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양복을 입고 멋지게 드라이브하는 사람을 볼 때 부럽나요? 그러면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야 돼요. 저렇게 좋은 양복,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영이 안 살아있으니 불쌍하다. 저기 좋은 차, 좋은 옷에 쓸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은 단단한 영이죠. 이 단단한 영을 가진 것을 부러워해야지 그 껍데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화무 11홍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이면 진다. 화무 11홍. 아무리 부를 누렸다고 해도 그 부가 평생 가겠습니까? 근데 평생 간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누굽니까? 김일성 일가죠. 그냥 평생이 아니라 3대까지 가고 있어. 그래서 이 북한을 조선 왕조라고 합니다. 거의 3대까지 갔으면 왕조 국가예요. 3대까지, 이 2대까지 간 나라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당대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 자식까지 내려간 건 북조선이 처음이에요. 근데 3대까지 간 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족이 된 거예요. 그런 턴들 계속 갈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족과 3대 왕족, 현대판 3대 왕족으로 살아도 그닥 부러울 게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시오. 아멘.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삽니까?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 안 하면 오늘 고민할 일이 없는데 내일을 걱정하니까 오늘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닥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어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방금 말한 대로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찌 인간사회에서 옮겠어요? 어찌 미워할 사람이 옮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은 뻔드르하게 하지만 저도 실천을 못하고 삽니다. 말은 뻔드르하게 하지만 저도 실천을 못하고 살아서 늘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가 뭔가요? 반성이죠. 늘 반성하고 살아요.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늘 후회하고 살아요. 아, 저 친구한테 좀 잘해줄 걸. 그 죽고 나서 후회하고. 아,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릴 걸.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성도를 좀 미워했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나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아, 그때 그 교회 교인 좀 내가 좀 보담아 줬을 걸. 뭐 그것뿐인가요?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왜 새몸교회냐? 성도 여러분, 왜 새몸교회일까요? 몸이 새로워지어서 새몸교회가 아닙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계셔서 내가 새몸교회고 제가 민간치료사니까 뭐 병을 고쳐주려고 만든 교회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몸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결국은 뭐냐면 영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영이 생겨주면 우리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 남을 어떻게 봅니까? 온유하게 보잖아요. 내가 마음이 핍박하면 나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도 무시하거나 조롱한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지려면 육신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포기를 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영이 혼탁해져서 그 힘을 잃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음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항상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증도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죽으면 통증 느낄 수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통증을 느끼니 통증마저도 저는 감사하게 삽니다. 통증 난다고 짜증나던 거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 통증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딱 신경 안 써요.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되고 안 되고 왜 고민해? 아니,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사스가 올 줄 알았어요? 전쟁이 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단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Don't worry. 어떡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전도의 사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강건함도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전도는 그 약한 전도예요. 그거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단단한 동아줄이 되려면 내 믿음의 확신이 있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잡아당긴 이 전도자가 나랑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을 얇게 전도하면 언제든지 끊어지는 얄팍한 전도가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한 분만 계셔도 이 교회에 문 닫을 일 없다. 네. 단 한 명만 있어도. 뭐 제가 예수님을 아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양떼 길이된 양 한 마리를 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제가 성도 여러분을 길이된 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저런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나름대로 잘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못난 사람을 이 강대단에 앉힌 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오늘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